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고 또 짧은 서신이라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의 삶이 고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이 말로 추정해 볼 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아마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들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산적이 되거나 혹은 사원에 은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한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서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은 이 오네시모가 탈출한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하면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확실하게 회심을 경험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탈출한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서상 그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편지를 써서 네가 확실한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선처를 베풀고 용서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지극히 한 사람에게 보낸 이 서신이 어떻게 교회 전체가 읽을 만한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천천히 읽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천거를 하듯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듯이 우리를 위해 쓴 예수님의 편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자유함을 얻었고 신분이 바뀌었으며 그렇게 하여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신분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모두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두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올무에 갇혀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인을 등진 결과 얻은 자유였습니다. 언제든지 잡히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결과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탈출한 그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들은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네시모의 삶은 전혀 유용하지 못합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내느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를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즉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과감없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떠한 직업을 가졌건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배경이 어떠했건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어떠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우리가 은혜가 없어질수록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의 과거를 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어떤 재력과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 즉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고하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노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노예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죄인 종, 죄의 노예라는 이것을 벗어 던지면 자꾸 사회에서 있는 지위와 권력과 그 힘에서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나보다 나은 존재,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노예에서 단지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세 가족을 섬겼던 한 누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누나를 만났던 지점은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에 5, 6년 만에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은 된 이야기겠죠. 5, 6년 만에 만난 그 누나를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을 가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누나가 저에게 이제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누나와 함께 있을 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강도사로 있고 사역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그 들은 누나가 사역하느라 참 고생이 많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 야 너도 목사가 되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법한데 제가 지금 보면서 그래 내가 목사할 주제는 아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라는 직분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그렇게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친한 누나가 아니었기에 진국인 저를 못 알아보고 단지 외모만 그냥 잘생긴 한 명의 신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있긴 있지만 그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자격으로는 누구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를 평가했다고 하여 내가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 주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비웃을 처지도 못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같은 노예에서 죄에 뒹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비난을 했다고 해서 굳이 마음 상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형받아 죽어 마땅한 주인을 버린 탈출한 노예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변화되어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고 사랑받는 뒤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받는 허성영.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색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넘기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 주인 버리고 탈출한 노예이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어땠는지 아냐? 너보다 더 독했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회심을 하기 전까지 나는 거의 사람 죽이는 일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사람이야. 너는 적어도 나보다 나은 존재 아니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새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오네시모, 복음은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서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를 향해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아진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즉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신분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고 그냥 아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인마, 손가락질 받는 그 누군가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아들이라고 불려질 때에 그가 누리는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신은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치 하나님께 쓰는 편지와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살았던 오네시모에게 쓴 편지라고 읽는 것이, 오네시모에게 들려진 편지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바로 죄의 노예인 오네시모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갇힌 중에 낳았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죄의 노예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계속 말해주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가장 믿을 만한 나의 종,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슴과 심장과 배,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의 심장이라고 쓰여 있고, 헬라어 성경에도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의 내장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는 나의 장기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 있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장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사람들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야.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황사바람이 일 때 눈에 잡티 하나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할 만큼 나의 온 신경이 눈 하나에 집중되고 따가워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나의 심장과 같이 나와 맥박을 같이 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심장병에 걸려 심장에 이식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기꺼이 이식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를 버리고서라도 내 자녀가 심장에 이식을 받아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심장을 기꺼이 빼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 자체를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로 필요로 했고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난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너가 사랑을 인하여 사랑에 기초하여 너에게 간구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보면 나 바울이 신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언가 빚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빚진 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만큼
무언가를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누군가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던 그 남편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에게 당당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의 동역자, 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빌레몬 스스로가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기초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돌려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포갑하지 않으십니다. 무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말만 들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인격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해줄 거 다 해주면 그 자녀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협박하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남 가고 싶은 학원, 과외 교사 다 붙였고 레슨 다 바쳤고, 근데 넌 왜 머리가 그 모양이야? 자기를 닮았는데도. 누굴 닮았냐?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항상 그렇게 찍어 눌러요. 내가 해준 대로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고 생명을 주었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죠. 계주를 가져와서 우리 목에 옳카매고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넌 나의 종이야, 그리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여 우리를 담대하게 넌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에 승복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당당히 무엇 해라 저거 해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자의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까지 체험과 체득과 설득과 설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명하실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곁길로 나아가면 우리를 그것을 가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내 다리 몽둥이 부서뜨려서 그냥 바로 세우지, 왜 나를 이렇게 진창에 굴르도록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이 오기까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그 길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 안 갈 곳 다 걸어가다가 실패를 하고 진창에 구르고 막다른 길에 가봐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길이 나에게 정말 복된 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막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곁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협박하고 귀때기라도 자꾸 끌고 오고 싶고 욕이라도 퍼붓고
너 그따위로 하면 내가 호적에서 판다. 넌 내 새끼가 아니다. 갖은 협박을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진창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 3년, 5년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계속 협박을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나한테 굴복하겠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두시고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복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있고 나에게 순탄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이 뭡니까? TV를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러나 너 사랑해서 보내는 거야. 사실은 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쟁취해야죠. 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게 할 능력도 힘도 없으니까 그럴싸하게 사랑하니까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살으라고 보내주지만 사실은 무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어코 너가 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너는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될걸. TV에 봤는데 이회수 씨가 자기 아내, 그 아시죠? 머리 이만큼 기른 도인 같은 그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도 모양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 어차피 나 사랑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그냥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외모에 그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도 부러울 정도인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나 싫다고 그렇게 네 멋대로 걸어 돌아다니지? 염려하지 마. 몇 년 후에는 진창에서 구르다가 나 사랑한다고 달려오게 될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굴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예 같고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갔지만 결국 우리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나의 심장입니다. 이 아이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나는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보지 마시고 나의 보혈의 은혜, 그 피에 힘입어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아이는 나의 심장입니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중보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노예로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용한, 내게 유익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기다리심과 설복과 설득과 체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